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성천을 하셨으며,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10일 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세상의 말세, 세상의 종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아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초자연적인 현상이 세 가지가 생겼습니다. 청각적인 현상으로서는 급하고 강한 폭풍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모인 제자들에게 가득 차는 이런 엄청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번째는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모인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그런 시각적인 현상, 이것도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자신들이 배워본 적도 없는 외국어를 말하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일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시청각 형상은 이게 함께 묶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보내줄 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죠. 그래서 귀에 들리는 소리로, 또 눈에 보이는 시각 현상으로 성령이 오셨다, 또 성령을 보내주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무엇을 하셨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시청각 현상을 동반하고서 임하셨고, 임하신 성령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다 하는 게 이제 오순절 사건 속에 일어난 초자연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 베드로에 의하면 사실은 아주 오래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거다, 그것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에는 세 가지 말세에 일어날 일을 요엘이 예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보편적인 부어주심의 현상이 있을 것이다. 구약시대에는 아주 소수의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들에게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는데, 이제 이 말세의 종말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풍성하게 부어져서 만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게 첫 번째 예언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우주적인 현상, 우주적인 현상인데, 이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땅이 흔들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건 우주적인 종말, 우주적인 이 붕괴, 우주적인 멸망을 묘사하는 언어들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이름을 모두 부르는 사람은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될 거다 하는 이 세 가지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는 이것과, 또 외국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요엘이 예언한 이런 예언 내용과 어떻게 일치되었다고 말하는가? 전혀 겉으로 보기에는 관련성이 없는 것 같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고 불의 혀가 임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외국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거하고 성령이 보편적으로 부어서 예언하는 거하고 그리고 우주적인 붕괴를 묘사하는 것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하고 아무런 표면적으로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데 사도 베드로는 왜 이 오순절에 일어난 이 사건이 요엘서에 이런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수십 년 성경을 공부하고 읽으면서 그동안에 이 본문도 많이 읽었지만은 지금 제가 던진 이 질문에 대해서는 던져보지를 않고 그냥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 오순절에 요엘 예언이 일어났겠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한 단계 더 깊은 공부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 이 요엘서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성령의 부흥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의미에서의 예언 현상은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외국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 속에 성취된 것이죠. 정확한 성취죠. 다시 말하면 요엘 예언은 만인 선지자직에 대한 소망이고 만인 선지자직에 대한 공적인 예언이 있는데 그 만인 선지자직이 드디어 성취가 된 사건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외국어를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외국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게 곧 예언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취가 된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오늘은 좀 더 두 번째 이런 피와 불과 연기가 땅의 징조로 그리고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는 하늘의 이와 같은 징조 우주 붕괴를 묘사하는 이런 내용들은 그런 오순절에 어떻게 성취가 되었다는 말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생각할 점이 있는데 과연 이 우주 붕괴, 우주 멸망에 대한 이 예언이 오순절에 성취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문제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겠죠. 다시 말하면 이 전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이런 사건이 과연 오순절에 어떻게 일어났다는 말인가 하는 것들을 좀 그 근거를 살펴보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이런 우주 종말, 우주 멸망을 묘사하는 이런 언어들이 도대체 어떤 내용들을 묘사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이런 우주적 멸망 언어의 이 본질과 기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오순절에서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로 임했던 이것이 우주 붕괴 예언과 어떤 성취에 있어서 관련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은 이 요엘 예언 가운데 우주 붕괴를 말하는 이것은 성취가 안 됐다.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날 일이니까 오순절 때는 아무 관계 없는데 그냥 베드로가 여기 끝까지 인용을 해왔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생겨요. 굳이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날 일을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일어났다고 하면서 인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이 우주 붕괴를 묘사하는 이 언어들이 사도 베드로에 의하면 오순절 사건 속에서 이미 성취가 되었다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해석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몇 가지가 있죠. 인용 자체를 전부 인용한다는 거예요. 만일 오순절 사건 속에
우주 붕괴에 대한 묘사는 성취가 안 된 일이고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날 일이라면 인용을 안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냥 성령의 보편적인 부으심을 인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언할 거라 거기까지만 인용하고 말아야 되죠. 그런데 인용 전부를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이 단락 전부를 인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이는 바로 오순절에 벌어진 이 사건은 요엘서에서 인용된 이 전부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인용의 패턴을 보게 되면 오순절 사건은 요엘서 예언 전체가 성취되었다고 말한다고 문맥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엘 예언 가운데 성령의 보편적인 부으심으로 인한 만인의 선지자직의 그 예언은 이 성령을 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예언을 함으로써 성취가 되었다고 봤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이후에 벌어지게 돼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증명하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3,000명이 생겨요. 이렇게 이제 이 이후에 사건 속에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 인용 전부에서 세 부분으로 앞부분도 오순절에 이루어졌고 마지막 부분도 이루어졌다면 그 중간에 있는 것도 당연히 오순절날 이루어졌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것이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해석이다, 그런 뜻이. 만일 앞뒤 세 부분 가운데 첫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은 이루어졌지만 두 번째 부분은 오순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했다면 그 부분은 빼고 인용을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뒤 첫 번째와 마지막 제를 성취된 것으로 봐서 그 두 번째 부분도 성취가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럼 어디에 성취되었다는 말이 있다는 말인가? 이게 바로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시고 불의 혀같이 임하시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 우주 붕괴 묘사 은혜의 성취가 있다. 그런데 이제 좀 이해하기 좀 어렵죠. 표면적으로 하늘의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또 불과 연기가 나는 이런 현상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불의 관련이 있는 듯하기도 하면서 또 실제로 딱 들어맞지는 않으니까 이게 이제 해석할 때 연관성을 못 지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바로 요엘 예언의 우주 멸망의 이 예언은 성령 강림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고 불의 혀처럼 임하는 이 현상 속에 성취가 된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하늘의 징조들,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린다, 어두워진다, 그리고 땅에서 지진이 나고 불이 솟고 연기가 나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한 묘사가 구약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예언서, 선지서에는 꽤 많이 이런 언어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언어들이 사용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질서가 붕괴되는 것을 가리키는 묘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서 빛을 비추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예요. 그리고 이것은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내가 종말이 될 때까지는 이렇게 이 자연 질서, 창조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땅이 지진이 나고 땅이 터져버려서 불길이 솟고 하는 이 자체는 바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이 창조가 해체되는, 이 창조가 붕괴되는, 이 처음 창조가 첫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버리는 것에 대한 묘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고 소멸되고, 이제 이 세상은 그 이후에 벌어지는 얘기는 여기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어지는 예언들을 보게 되면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멸망을 묘사하는 것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서게 되는 그것에 대한 묘사니까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묘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 우주 멸망에 대한 이런 언어들이, 달리 말하면 이런 언어들을 예언적이고 묵시적인 언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런 언어들이 사실 이렇게 처음 첫 창조가 해체되고 첫 창조가 질서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묘사로 쓰는 성경 구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그냥 시간 관계상 사례를 들어드리면, 이사야 24장은 이런 세상의 종말을 묘사하는 예언에 해당되는 장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이제 묘사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19절을 보면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쭉쭉쭉 넘어가서 23절에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요한계시록 21장의 언어로 말하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보니라는 것에 해당되는 그런 이사야의 예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첫 하늘과 첫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런 그냥 보편적인 용어로 사용하지만, 이사야에서는 땅이 깨지고 깨지고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부끄러워서 빛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물론 그 후에는 하나님이 영원한 그 시온산, 영원한 예루살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으로 좌정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묘사적인 그 세상의 종말에 대한 묘사가 이사야 51장 6절에도 나오고 64장 1절 3절에도 나오고 또 에스겔 38장 19, 20절에도 나오고 학개 2장 6절 7절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이렇게 이런 내용들은 세상의 종말을, 이때 종말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첫 하늘과 첫 땅이, 첫 창조가 그렇게 이제 해체되는 것에 대한 묘사를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우주 멸망에 대한 언어들이 이렇게 정말 옛 첫 창조가 완전히 붕괴되고 새 창조가 새롭게 이제 갱신되는 것을 묘사할 때만 쓰이지를 않고, 역사 속에서 한 나라가 죄를 지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그 한 나라가 붕괴되고 멸망되는 것을 묘사할 때도 이 언어를 가져다 써요. 그렇겠죠. 세상에서 이 국가라고 하는 조직체 자체가 국가에 속한 사람들의 사실은 생사화복의 상당 부분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그 국가가 멸망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세상에 멸망되는 것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겠죠. 한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은 그야말로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을 아주 작은 규모로 보여주는 그러한 역사 속에 일어난 종말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 국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도 이런 우주적인 은혜를 가져다가 묘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비유적인 그런 은유적인 혹은 사용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내용들도 상당히 많은데 바벨론이 그 메디아와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할 때, 또 혹은 이집트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예로 이사야 13장에는 바벨론 제국이 메디아라고 하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될 때의 묘사를 어떻게 하는가 들어보세요. 이제 이사야 13장을 읽어보면 이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제 어떤 묘사를 하는가 하면 9절에서 13절까지 이런 이제 묘사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냥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니, 이게 지금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도자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13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라.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바벨론이 멸망될 때 이렇게 하늘의 해와 달이 빛이 다 잊어버리고 바벨론에 지진이 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바벨론의 멸망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개입하심에 의해서 이 멸망이 일어났는지를 가장 생생하게 묘사한 방식이 뭐겠어요? 그냥 구체적으로 이 메디아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뭐 어느 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어느 왕을 처단하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설명해도 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묘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이 모습을 하늘도 해도 빛을 잃어버리고 달빛도 빛을 잃어버리고 땅은 흔들려버리고, 이렇게 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이 우주의 멸망에 빗대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사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약의 예언서를 읽을 때 이런 언어들이 나온다고 해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땅이 지진이 나고 흔들리고 무너져버리고 하는 이것들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할 수 있다. 하나는 진짜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 이 처음 하나님 만드신 창세기 1장에서 만들어 놓으신 이 옛 하늘과 옛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종결을 구하고 해체를 당하고 파괴를 당하는 이런 일들을 묘사할 때 쓰는 언어일 수도 있지만은, 역사 가운데서 죄를 너무나 심하게 지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한 나라를 무너뜨릴 때, 한 나라를 파멸시킬 때도 이 세상의 종말의 언어를 가지고 와서 이 세상 나라들의 그런 멸망을 하나님께서 묘사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이제 이방 나라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 왕국도 주전 722년경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왕국은 주전 587년경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때도 이 언어를 가져다 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도 이 우주 붕괴 언어를 가지고, 멸망 언어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에서 이 우주 멸망 묘사를 하는 것은 아모스 8장 7절에서 10절까지 나오고,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이런 마치 이 우주가 붕괴되는 것 같이 묘사하는 것은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요 남유다 왕국에 대한 내용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를 해야 진짜 실감나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 유다 왕국이 망하고 수도 서울인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이 멸망되는 이 과정을 이렇게 하늘의 빛을 잃어버리고 땅이 진동하고 온 그 모든 작은 산들도 요동치고 하는 그렇게 해서 땅이 황폐해졌다는 이런 묘사가 가장 어울리는 묘사겠죠.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렇게 우주를 멸망하는 것을 묘사한 듯한 이런 예언들을 어떻게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사용을 하는가?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게 될 첫 창조 질서의 이 붕괴를 이런 언어로 묘사를 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쓰던 용법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것을 중심으로 묘사하는 종말론 설교를 할 때 이 대목을 가져다 써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거 언제 일어날 일인가?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하실 때 장면을 예수님이 미리 예언해 주고 있죠. 근데 인자가 오실 그날에 일어날 일을 묘사하면서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예언자들이 세상의 종말을 묘사하는 언어를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될 것이다. 큰 나팔 소리로 천사들을 보내어서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모을 거다. 이런 우주적인 종말의 언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묘사하고 계셨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게 되면 그 앞부분부터 사실 시작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해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렇게 조롱을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재림은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이제 말하면서 쓰는 대목 가운데 일부분이에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을 주의 날, 예수님 재림의 날이에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지금 베드로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하늘이 풀어진다.
모든 물질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 물론 그것이 끝은 아니고 이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이다. 동일하게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나게 될 이 첫 창조의 붕괴, 첫 창조 질서의 해체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묘사했던 이 언어를 가지고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순절 날 이것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인가? 분명히 오순절 날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이 끝장은 안 났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재림 때 처음 창조 자체가 해체된다는 의미로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는 이 요엘서의 우주 멸망의 이 예언이 오순절 날에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아까 한 국가의 멸망,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을 묘사할 때도 이와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와 같은 용법으로서 이것을 사실은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국가로 형성했던 신정국가 이스라엘이 더 이상 신정국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돌로 지었던 옛 성전은 파괴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교회를 새 이스라엘로 만드실 것이며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이 언어가 성취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뭘 가지고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전부가 하나의 연결된 구속 사건으로서 사실은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야 될 그 세상의 완전한 종말이 사실 앞당겨져서 미리 부분적으로 종말이 시작된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할 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게 될 이 옛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들어서는 그것만을 종말이라 그러지 않고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게 될 이 모든 과정을 다 종말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특별히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자체는 바로 종말론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의 어둠 속에 던져질, 지옥의 불길 속에 던져질, 지옥에서의 영원한 하나님께 버림받음에 대한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미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종말론적인 사건이에요. 최후의 심판 이후에 불신자들에게 벌어질 일이 앞당겨져서 예수님의 죽음 때 예수님에게 미리 일어난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특별히 신자들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일이 예수님에게 먼저 일어난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온 세상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그 부활이 이미 시작된 사건이에요. 그 종말론적인 사건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자체가 최후의 종말에 있을 그 사건이 종말에 시작돼 일어난 종말론적인 사건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설명해야 할 수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게 되겠죠. 과연 그러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종말론적인 시작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시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 동반을 시켰어요. 지난번에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렸는데
12시부터 3시까지 어두움이 온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확실치 않지만은 온 세상을 뒤덮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데 왜 하늘이 어두워져요? 하늘이 빛이 왜 빛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초자연적인 어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일으킨 어둠인데 이게 바로 선지자들이 말했던 종말에 일어나게 될 처음 창조된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는 우주적인 종말의 그 축소판으로서 하늘의 어두움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속에 3시간 동안이나 동반이 되어서 3시간 동안 암흑천지가 된 거예요. 한낮에 태양이 밝게 빛나야 될 곳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매달렸던 그 3시간 동안에 완전히 예루살렘과 유대지방과 어디까지 퍼졌는지는 모르지만은 3시간 동안의 칠흑 같은 어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 동반이 된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사건을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성전에 있는 휘장이 둘로 찢어졌어요. 이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이 고대 근동지방과 특히 성경에서는 우주의 축소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주의 축소판이 성전이고 성전의 확대판이 우주예요.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 자체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한 가지는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담당했던 이스라엘의 돌로 지었던 이 옛 성전이 곧 파괴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옛 성전의 파괴는 곧 옛 창조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옛 성전이 파괴되면서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 예수님 자신이 새 성전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교통이 새롭게 이루어지게 되는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질 것에 대한 예고편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지진이 생겨요. 지진이 나고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죽음이 종말 때 일어날 일이 미리 일어난 것을 보여주는 그런 가시적인 증거들이죠.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에 보게 되면, 제가 그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예수님의 죽음 때 왜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생긴 거예요? 땅에 지진이 생기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가, 예수님의 부활 때 그 살아난 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자기를 보이는 일이 일어났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 자체를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동반시켜서 일어나게 하셨는가? 이게 무슨 징조라고요?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종말 때 일어날 일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가시적인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요엘서에서 말하는 이런 우주 멸망의 언어들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때는 어떤 방식으로 보충 설명이 되는가 하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는 옛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옛 성전의 휘장을 둘로 쪼개는 것으로 보여주었지만은, 이제 오순절 날에는 그것에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인, 이제 하나님께서는 돌로 지은 성전은 폐지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교회라고 하는 종말의 새 성전을 짓기 시작하셨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그리고 불의 혀같이 교회 위에 임한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교회 위에 임하실 때 왜 이런 모습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동반하시고 불의 혀가 각각에 임재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또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시청각 현상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런 현상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있었던 모습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강림이랄 수도 있겠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신현이라 불러요. 하나님이 오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한자로 신현이라 하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년의 이 바탕에, 그 뿌리에, 그 원형에는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기초로 해요. 근데 시내산 강림 때 어떤 모습으로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는가 들어보세요. 19장, 출애굽 19장 16절부터 18절에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 천둥 소리와 번개불과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나타나실 때,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때 엄청난 소리가 동반이 되었어요. 천둥 소리, 큰 나팔 소리 같은 엄청난 소리가 동반이 되는 가운데 땅에 지진이 생기고 불길이 솟고 그리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이런 모습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여기에 소리와 불이라는 청각적이고 시각적인 요소를 동반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고 불변한, 또 전지하시고 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신 분이긴 하시지만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귀에 들릴 수도 없고 눈에 보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려고 시내산에 오셨어요.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눈높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소리를 통해서, 그리고 불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을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에어포스 원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 보면 사실은 우리 눈에는 미국 대통령이 그 비행기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근데 뭘 보고 지금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서 뭐 한국으로 왔다 혹은 일본으로 간다 알 수 있으니까 그 에어포스 원이 이동하는 것을 보면 그 눈에는 에어포스 원의 이동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그 안에 미국 대통령의 이동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서 언약을 맺으시려고 강림하시는데 어떻게 묘사를 해야 진짜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셨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엄청난 소리, 자연계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엄청난 소리인 천둥소리, 우르릉 쾅쾅쾅쾅, 그리고 엄청나게 울려 퍼지는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짐으로써 하나님의 소리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소리를 바라신다면 어떤 목소리겠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겠죠.
그 엄청난 큰 소리가 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지진을 동반하고 불을 가운데서 그렇게 임하시는 모습을 통해 번갯불이 치고, 그리고 지진을 통해서 화산이 폭발한 듯한 그런 불길이 솟았던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리고 하늘의 구름은 완전히 빡빡한 상태에서 어둠 가운데서 또 이런 불빛이 비치고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구약의 처음 출애굽기 19장의 그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구나 라는 것을 뭘 통해 알 수 있다고요? 엄청난 천둥 소리와 큰 나팔 소리와 그리고 그 불 가운데서 임하신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셨음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오심을 묘사하는 이 엄청난 소리와 이 불이 바로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폭풍 같은 소리를 동반하고,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연, 이것은 당장 무엇을 떠올려주는 사건인가 하니까 바로 오순절날의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신 사건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암시해주기 위한, 그리고 그 사건과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 뜻이. 물론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의 그 모든 현상들은 구체적으로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은 무엇과 평행적인가 하면, 오순절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슨 사건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뜻인가요?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림이라고 하는 이 사건과 동일한 의미에서 오순절날 하나님이 오셨구나, 성령님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뭔가, 단순히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성령님이 나타나셨다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내산 자체가 바로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시내산 자체가 성전이에요. 어떻게 시내산 자체가 성전인가 하면, 성경이 시내산을 성전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인데, 시내산을 부를 때는 여호와의 산이라 이렇게 불러요. 여호와의 산이라고 불리는 산은 바로 시온산. 시온산이 왜 여호와의 산으로 불리는가 하면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내산을 여호와의 산이라 부르는 의미 자체가 바로 성전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내산 자체가 시온산과 같이, 또 시온산에 있는 성전과 같이 일종의 성전이라는 것이 이름 속에서 알 수가 있고, 시내산의 이 구조 자체가 3등분으로 되어 있어요. 수직적으로 3등분으로 되어 있는데, 시내산 밑, 시내산 중턱, 시내산 꼭대기, 이렇게 시내산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도일해 있고, 시내산 중턱에는 모세, 아론과 70명의 장로들이 올라가서, 중턱까지만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식사를 하고, 시내산 꼭대기에는 모세만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덮였고, 그리고 거기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성전 구조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성전은 수평적으로 3등분된 구조인데 성막들이 있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건물 가운데 첫 번째 방이 나오는데 그걸 성소라고 불러요. 그건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공간인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이 수평적으로선 3등분된 공간이, 성전과 성막은 수평적으로 그렇게 수직적인 시내산이 수평적인 성전으로 바뀌면 그게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 되는 것이고, 거꾸로 말하면 수평적으로 3등분 되어 있는 성막과 성전이 수직적으로 올라서게 되면 그게 시내산과 동일한 구조가 되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 시내산에서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또 그 안에 있는 물체들을 보게 되면 성전을 묘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그 시내산의 밑에는 뭐가 있죠? 제단이 있어요.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는가 하니까 시내산 밑에다가
제단도 만들고 12개의 돌을 만들어서 언약을 체결한 짐승의 피를 제단에도 뿌리고 12돌에도 뿌리고, 이때 제단은 뭘 상징하는가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고 12개의 돌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체결한 피가 하나님께도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뿌려진다는 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제단이 어디에 설치되는가 하니까 시내산 밑에 제단이 설치가 됐어요. 이것은 성전에서는 어디다 설치된다고? 성전 뜰에 이 제단이 설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시내산 꼭대기에는 모세 혼자만 올라가게 됐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머물렀어요. 그리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의 2돌판을 새겨서 모세에게 줘요. 이게 성전에서는 지성소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머물고 지성소에 바로 십계명의 2돌판을 안치한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꼭대기와 이 성전의 지성소가 동일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불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렇게 모세에게 나타나요. 이 나무인데 불이 타고 있어요. 불타는 나무. 이게 성전 안에 성소에도 이것이 들어있는데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대라는 것이 나무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그 나무 모양에서 불을 밝혀요. 불타는 나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시내산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한 산이 아니고 이후에 지어지게 될 성막과 성전을 미리 보게 해주는 그런 성전의 형태다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출애굽기 때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현현 강림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사람 만나러 오신 차원의 의미가 아니고 어디에 강림했다는 뜻이에요? 성전에.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그렇게 강림하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성막을 지을 때도 성막을 완공하고 나면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던 그 영광의 구름이 성막 지성소를 덮어요.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또 여호와 영광의 구름이 그 지성소를 덮어요. 시내산을 꼭대기를 덮었던 그 영광의 구름이 성막들 덮고 성전을 덮는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것은 어디에 임재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요?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날 이제 부활하고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실 때 그 성령이 급하고 강한 폭풍 같은 소리를 동반하고 여호와의 불을 상징하는 불의 혀처럼 임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인가 하니까 이제 오순절날 태어난 이 교회가 뭐란 뜻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종말의 새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함축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바로 구약 시대의 이 시내산과 그리고 성막과 성전을 이제 완전히 대체하는 그것의 모형적인 성취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종말론적인 새 성전이라 할 수도 있는데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종말의 새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를 매개로 이 자체가 바로 무엇을 종합적으로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그동안 사용해왔던 옛 성전은 시효가 다했으며 이제 그리스도의 성찬과 오순절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교회 자체가 종말 시대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고 이것을 옛 성전의 파괴와 옛 이스라엘의 멸망을 묘사하는 언어로서 그렇게 묘사한 것이 우주적인 종말 언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 사실은 성전 개념이 종말 때는 바뀌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성전은 어떻게 바뀌게 되었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종말은 돌로 지은 성전에 여호와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위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종말의 성전은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사람으로 지어진 성전이 되는데, 이 첫 스타트를, 첫 출발을 예수님 자신의 몸이, 예수님 자신이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성전이 되신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순절날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교회까지도 예수님처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든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고, 이것이 보여준 그 가장 구체적인 함축적인 이 근거가 성령의 강림을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동반하고 불의 혀처럼 임하는 것을 통해서 말한 것이고, 이것을 요엘의 언어로 말하게 되면 우주적인 멸망, 성전을 확대시킨 것과 같은 우주의 멸망은 곧 성전의 멸망과도 연결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는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교회를 거룩하게 된다. 교회에서 온갖 부정한 것들을 추방시켜야 되는 이유는 교회인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그럼 언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성전이 되었단 말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새로운 신학교회가 탄생했는데, 그 새로운 신학교회의 탄생에 시내산에서 시내산 성전에 강림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을 동반하고 성령께서 새로운 신학교회에 강림하신 것 자체가 바로 이제 오순절 날로부터 신약의 교회는 탄생되었고, 신약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당연히 그 성전을 구성하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도 작은 성전이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라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많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헤어지는 그러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야 되는 그런 것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하나님의 피조물 전체에 아니 계신 곳이 없어지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저 하늘 끝까지 바다 깊은 곳까지라도 하나님은 임재해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영광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의 자비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공간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서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구원의 복을 주시는
분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령의 오심으로 완전히 성전이 바뀌었다. 이제는 이 우주에 저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처럼 돌로 지은 곳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교회 속에 성령이 임재해 계시고, 바로 신자가 성전이요 교회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오늘 이 지구촌에서, 아니 우주에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통치자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구원자 하나님으로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디에서 가장 크고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바로 성전된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은 저 우레소리와 큰 나팔소리와 폭풍소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 성찬식에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성찬식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 물질적인 요소는 사실은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이곳에,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계시다고 하는, 실질적인 예수님의 육체는 하늘의 성전에 계시지만 상징적으로는 이 성찬식을 하는 떡과 바로 이 잔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지금 바라보게 되면 이 성찬식 자리에 있는 떡과 포도주가 마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같이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가시적인 징표로서의 현상을 볼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가시적인 임재를 영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이 교회와 교회의 예배야말로 이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장 크게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전된 교회와 성령의 전된 교회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것이,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찬송을 부를 때, 헌금을 드릴 때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봉독하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 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또 교회가 이렇게 모였을 때 이곳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형성이 되고 이곳에 하나님이 자기의 임재를, 자기의 현현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어 주시는 곳이다. 그러니 어찌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예배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고 우리가 기도와 찬양과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교회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오순절날 요엘이 말한 우주적인 언어로 묘사했던 그 일이 실제로 이렇게 오순절에 바람소리와 불의 혀 같은 것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성전으로 탄생했다는 것 속에서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런 성전으로서의 새 성전의 탄생은 그레고리 빌이라는 신약학자의 연구 결과를 크게 제가 받아들이고 그걸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제가 다 깨달은 것은 아니고 설명하는 방식은 제가 구성했지만은 전체적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함축되어 있는 종말의 새 성전의 형성이라는 이 연구는 그 그레고리 빌이라는 학자의 공헌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오순절을 생각할 때 이 우주적인 종말의 언어고 뒤편에 있는 새로운 우주의 창조를 동반한 이것이
신약의 교회가 성전이라고 탄생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고, 역으로 이것은 곧 이제 옛 성전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인데, 곧 AD 70년에 몇십 년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예배를 더 사랑하는 것이 오순절 종말의 새 성전으로 탄생한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바른 이해의 실천이고 적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